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도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다면 그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인데요. 먼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닌 새롭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구분되는 다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율법 아닌 다른 의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예측 가능한 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미리 이미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죠. 창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을 완전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의는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을까? 의롭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하더라도 내 주위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좋다는 건 좀 애매하니까요.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착함 나한테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라는 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서 내가 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나라에서 자랐다고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교가 기독교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직업을 통해서도 의로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혹은 선교사라고 해서, 혹은 내가 직장이나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행위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간 속에는 의를 얻을 만한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의로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속량의 본래 뜻은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산다는 것인데요. 경매를 통해서 노예를 사고 팔던 당시에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속량이요. 한 노예가 어떻게 사고 팔리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고 서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가장 중요한 건 힘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거니까, 당시에 그건 이제 신체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가벗겨 놓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 벌거벗김을 당한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한 값은 죄인된 인간과 자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고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자유를 사시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기꺼이 오셔서 예수님이 벌거벗기시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하늘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을 지불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값을 지불하지 않은 공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하나님 거라면서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뭐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냥 구원하겠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할까요? 뭐 꼭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내가 그냥 구원하겠어. 거기에 반기를 들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는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 안 하시나요?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랍니다. 이 언약도 조상들이 하나님 저하고 약속해요. 이래가지고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오셔가지고 나 너랑 약속할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이스라엘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래요. 이스라엘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지. 이게 이제 신실함이죠. 신실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로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난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해서 그 서약을 지키고 계신
아닌가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약속인 거죠, 약속. 약속했으니까 지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을 하나님 스스로 어길 수 없으니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불의하다. 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법을 정해놓고 죄 지은 인간을 곧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해.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인간은 죄에 대한 값을 죽음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 인간을 죽음에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면제해주면 야, 그냥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계신 것뿐인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이 문제를 곧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고민과 슬픔을 해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네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물을 받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뭘 이렇게 주면 좀 괜히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히 내가 빚진 것 같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내가 또 갚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았다. 이건 대가로 받은 거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지 않으세요?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만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나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은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칭의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의와 칭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면, 이건 의예요. 그냥 내가 의로워진 상태가 의예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군요 라고 일컬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칭의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도, 내가 예수의 속량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렇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지 않으면 나의 의로움은 확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재판정으로 딱 옮겨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을 해줘야 무죄입니다. 꽝꽝꽝 해줘야 내 무죄가 확정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이래도 이게 확정이 안 되면,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의 심리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확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그래서 내가 의를 얻었다 해도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 자를 의롭다고 확정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 이제 의롭게 되었어.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래도 믿은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잖아. 내가 믿은 거잖아. 내가 믿은 거지. 그렇죠? 내가 믿은 거죠. 내가 믿은 거지 하면서 은연중에 내가 믿었다는 자부심, 자랑, 내가 믿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네가 아무리 믿었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고 칭의는 이야기하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닌 겁니다. 칭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내가 믿었어요. 믿음은 내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믿은 사실, 요 믿음만큼은 그래도 내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의롭다고 확정이 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확정을 해줘야 돼요. 칭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믿어요, 믿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게 구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구원은 의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너는 이제 나에게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속량을 받아들이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여기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새로운 사람, 즉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죄는 짓죠. 또 법을 어기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질문은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의롭게 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게 아니고 뭔가 공로를 쌓아서 얻은 것도 아니니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거 그냥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랑이지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 온 인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의롭게 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경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신이십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고 당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얻는 구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선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당신 것이기도 하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거면 나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것이기도 하니까 이거 당신 겁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좋다고 해서 나 혼자만 누려야지. 이건 내 거야. 나누면 내가 좀 빼앗길 것 같아. 한 사람과 나누면 50%로 줄어들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면 30%로 줄어들고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독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구원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눠도 100%, 또 나눠도 100%, 200%? 300%? 이럴지도 모르죠.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건데요. 이 질문은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본문은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여전히 율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어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거든요. 그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를 요구하셔. 근데 우리가 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로 되돌리려면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거죠. 다른 의가 필요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한 다음에 우리를 또 다른 의,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갇혀 있었대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필요했던 거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 교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했고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율법을 필요로 하면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께 가야 돼 하는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어야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건데 죄인이라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규정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속량으로 얻는 의는 마치 벌거벗겨서 노예 시장에 던져진 것과 같은 우리와 예수의 생명을 맞바꾼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의인 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칭의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선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선물 좀 주세요. 선물이라면서요, 믿음이. 저도 이 선물 좀 받고 싶어요. 저도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안 받아들여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 저 선물 좀 주세요.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 곧 구원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비싼 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간구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